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 그때 어떻게 시작해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라는 얘기는 뭐냐? 앞에 문장을 어떤 문장을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받는 문장이란 말이야. 이게 그때라는 게 뭐 이유 없이 기록한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때라는 말이 언제 어느 때 이 몇 구절이 이제 쓰여졌나? 우리는 성경을 추적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그랬어. 아니, 슬기롭고 지혜 있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가 아는 거. 왜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과 역사를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왜 안 들었을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 예수에 대한 이 사람이나 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전제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슬기롭고 지혜롭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여러분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해.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단순하게 배고프면 엄마를 찾고 단순하게 여러분 이 무서우면 엄마 품에 왕 하고 여러분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단순해져야 되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라는 거는 앞에 상황을 무슨 상황을 설명했냐? 22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뭐냐? 가버나움 사람들아, 이렇게 권능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여러분 권능을 행하였으면 여러분 이 심판날에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견디기가 더 쉽다 그랬어. 이 사람들은 이 멸망한 이방 사람들인데 뭐냐?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행했으면 야, 그들이 이 너희들보다 심판을 면했을 거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23절 24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돔성이 이 불타서 멸망했잖아요. 소돔성에게 이런 권능을 행하였다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성이 지속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는 보이셨다 그 말이다. 오늘 여러분 내 알량한 지식, 내 알량한 경험, 내 알량한 내 방법 이거를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에도 그때라고 얘기하고 오늘 14장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합성어인데 헬라어로 아르테케스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아르테 여러분 플러스 KS 여러분 이 합성어가 헬라어인데 이 합성어야. 그럼 아르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르테라는 말은 4분의 1 무슨 김해찬 4분의 1 4분의 3 무슨 박자가 아니에요. 이걸 상상하면 안 돼.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4분의 1 아르테는 무슨 뜻이냐? 4분의 1이다. 여러분 KS는 뭐냐? 통치한다, 다스린다.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걸 연결하면 뭐예요? 4분의 1을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린다. 여러분 그 권한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봉왕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칭호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누구냐? 여러분 로마 황제의 책봉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4분의 1 여러분 어디를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헤롯은 말이죠. 여러분 이 헤롯은 이 여러 명의 헤롯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 황제의 여러분 왕의 황제의 책봉 옛날에 타신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세자가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중국 황제에게 여러분 책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종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공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책봉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헤롯은 여러분 헤롯이 처음 이 분봉 왕으로 책봉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여러분 왔는데 왕이 나신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여러분 이 생각으로는 왕궁에서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헤롯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헤롯궁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당시에 헤롯이란 말이야. 소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헤롯에 대해서 역사적인 지식,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헤롯은 여러분 여러 명의 헤롯이 있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얘기하는 헤롯은 안디바 헤롯이야. 그 원조 헤롯의 아들이야, 아들. 여러분 그러니까 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였고 지금은 이 30년 후에 예수님이 사역할 여러분 이 시기의 헤롯이 여러분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헤롯의 여러분 이 출신 성분이 뭐냐 하면 헤롯의 출신 성분은 이 보면은 에서의 후세들이에요. 에서의 후세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갖고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비를 붙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이 분봉 왕이라는 이 책봉을 받아서 여러분 이 가진 이 자기 백성들을 노략질을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바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봉 왕이라는 아주 권력에 대해서 줄타기의 명수야. 이 세상 사는 지혜가 아주 탁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이 보면은 이 아들들 중에서 보면 가이사라 이 빌립보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여러분 이 가이사 빌립보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이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이거든. 황제 이름을 따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거야.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 이름에다가 플러스 자기 이름을 끼워 넣어준 거야.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의 가치, 로마의 여러분 여러분 가치라든지 여러분 모든 철학이라든지 모든 여러분 이 중심 한가운데서 여러분 폭탄 선언을 한 거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고른 거예요. 고른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여러분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한 이는 이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가치관도 바뀌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아도 알게 되고 여러분 가치도 바뀌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자유가 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안디바 헤롯이란 말이야. 여기 헤롯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 이 기록한 헤롯은 안디바 헤롯이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억을 소환해서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 이 기억을 소환해서 기록하는 법, 기록 소환 이
이 기록, 여러분 기억을 소환해서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일을 소환해내서 현재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김해찬 전도사하고 얘기를 했어. 지난 추석 집회 때 말이야. 지나간 거잖아요. 추석 집회 때 김이스라엘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김이스라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응? 그거를 이 김해찬하고 여러분 이 소환해내서 현재 이야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은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죽은 세례 요한을 소환해내서 기억을 소환해내서 현재를 풀어가는 이야기란 말이야. 이게 지금부터 얘기는 여러분 시간대별로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현재 이야기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세례 요한은 진작에 죽었다. 여러분 자세한 곳은 여러분 기억을 소환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4장 1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여기 헤롯이 누구라고요? 안디바 헤롯. 안디바 헤롯인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을 들었나? 어떤 소문을?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들어서 막 권능을 행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 죽였는데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야. 살아나서 그 영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다. 자기도 모르게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래.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가면서 이제 아프지 않고 이제 힘들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그 나라에 가서 잘 좋은 곳에 가서 사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내가 자살하고 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부활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이게 뭐냐? 여러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아버지 여러분 이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말이죠. 뭐 여러분 기일 때 보면 말이죠. 뭐 음식을 차려놓고 말이죠. 아버지가 와서 드신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와서 드신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뭐예요? 내 소중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죽었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소중한 영혼이 여러분 이 있을 그릇 될 때 내 육체도 소중한 거야. 그런데 소중한 게 더 소중한 영혼이 떠나면 바로 여러분 시신이 말이죠. 바로 여러분 차가운 물기가 흐르고 말이죠. 금세 부패합니다. 오일을 못 가요. 오일을. 여러분 반드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돌아가셨다고.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갖다가 주는 것 최고의 여러분 권세는 뭐냐? 사망 권세야. 사망 권세.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여러분 암병일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걸 아시길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엉뚱하게 헤롯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소문을 들었어? 지혜와 권능을 행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만 자가 여러분 눈을 뜨고 문둥병이 여러분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여러분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야.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 알량한 여러분 권력, 이것도 지금 여러분 정식 분봉왕이 아니야. 4분의 1을 통치하는 여러분 통치자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이 왕의 책봉을 여러분 받지 못해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안달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 가지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빌립이 말이죠. 여러분 이 헤롯이 말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통치자면 정치인 아니야, 정치인. 정치인이면 자기 이 민족, 여러분 자기를 배타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통치하려면 환심을 얻고, 여러분 이 때는 여러분 뇌물도 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쿠폰도 주고, 요즘에 10만 원도 주고 15만 원도 주고 하잖아요. 이게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자기는 정치가 안 돼,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에게 가장 여러분 혹하는 게 김해찬은 뭐예요? 뭐 줘야 돼? 돈? 여러분 그래서 돈을 주잖아요. 세상 사람. 뭘 줘야 돼?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투철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심을 얻는 거는 성전을 짓는 거야, 성전을.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은 거야, 헤롯 성전.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야. 여러분 백성들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용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이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꿈은 말이죠, 로마 정부를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칭호를 받는 게 왕의 칭호를 받는 여러분 책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영관급 장교들 있잖아요. 영관급 장교들은 특히 대령들은 회식을 하고 그러면 노래를 한대요. 무슨 노래를 하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여러분, 이 별을 닮은 말이죠. 그게 꿈이야, 꿈.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이 분봉왕 여러분 이 사람도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책봉을 받는 게 여러분 꿈에 그리던 소원이란 말이야. 꿈에 그리던 소원.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에게 따라가고 말이죠. 점점 세가 여러분 커지고 말이죠. 자기는 정작 여러분 책봉을 받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불안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자기의 정권 유지, 여러분 권력 유지하는 게 여러분 이 불안할 거라 아니야. 이거 지키려니까 여러분 이 자불안석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4분의 1에 여러분 통치하는 통치자에 불과하니까 이 어떻게든지 환심을 얻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참 수고하고 있냐 말이야. 이게 세상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야 정치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에 불과하냐? 영주에 불과한 거야. 영주, 성주.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광주시장이라든지 전남도지사라든지 경기지사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그거는 여러분 다스리는 이 부분은 행정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교육감이 따로 있고, 여러분 무슨 서울도 여러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따로 있고 말이죠. 경찰청이 따로 있고 말이죠. 사법기관이 따로 있고 말이죠. 여러분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영주는 그 모든 것들을 사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치를 하고 관장을 하던 곳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는 자꾸 불어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영이 부활해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런 이 선지자가 엄청난 권능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이 자기의 여러분 이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이 여러분 근접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틀림없이 여러분 지난번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영이 살아나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를 행하는 거다. 자기도 모르게 이실직고하고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신자라도 악한 자들이라도 말이죠, 반드시 진리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진리가 시간 속에서 드러나고 모든 진실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여러분 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4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운동하는도다. 자기도 모르게 부활이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전에 여기서부터는 인용하는 거예요. 전에 헤롯이 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과거를 소환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 자 자기 동생도 헤롯인데 여러분 이 안디바 헤롯은 형이에요. 이 사람은 분봉왕이고 4분의 1을 통치하는 권세자야. 그런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 헤로디아야. 헤로디아가 철색 미인이고 아주 섹시하고 S라인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제수씨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러분 안디바 헤롯이 여러분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야 이게. 막장 드라마야 막장 드라마. 지금으로 따지면 야 이게 이 불륜 막장 드라마 이거는 뭐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절생미니까 자기 제수씨를 여러분 갖고 싶은 거야 이게. 품고 싶고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짓을 벌였냐 하면 둘이 눈이 맞아서 여러분 자기 남편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인 거야. 죽이고 여러분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정실 부인을 만들었어. 정실 부인을. 그러면 여러분 이 아내가 또 있었겠죠. 정실 부인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정실 부인을 중전을 폐위하고 여러분 가진 모함을 붙여서 폐위했단 말이야. 폐위하고 여러분 뭐예요? 헤로디아를 갖다가 자기 이 동생의 여러분 아내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이 자기 동생을 죽여서 여러분 이 정실 부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정실 부인이 누구냐 하면 그 아내는 아레타스 왕국의 공주야 공주. 여러분 그 당시에 부족 국가 여러분 그 당시에 옛날에 여러분 이 역사 드라마나 뭐 이런데 역사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고려 왕이라든지 무슨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나라 여러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전쟁을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평화 조약을 하면 뭐가 되느냐? 결혼 동맹을 맺어. 결혼 동맹을 맺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절대로 침범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놓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딸을 볼모로 잡는 거야. 자기의 딸을 갖다가 바치고 여러분 여러분 이 평화 동맹을 맺는 거야. 평화 동맹을 쉽게 얘기하면 인질로 잡아놓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가정 얘기 여러분 이 가정의 얘기인데 뭐 부부간의 얘기인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고 여러분 서로 동맹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레타스 이 왕이 여러분 이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크게 혼이 났단 말이야. 여러분 이 정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그 당시에 왕들은 말이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최하 아내가
30명 40명씩 돼. 30명 40명. 응? 고등학교 집사. 부러워하는 거야 지금? 이게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 타협해가지고 여러분 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이 결혼을 자 마태복음 14장 3절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이 궁궐에 여러분 안디바 헤롯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레위기 율법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분 이 폐역하기가 짝이 없고 여러분 이걸 책망하고 질책을 합니다. 정치적인 참견이 아니에요. 이건 레위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이 분봉하기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다 말하지 못할 때 있을 수 없는 폐역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책망하고 질책을 한 겁니다. 선지자로서 침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윗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옥에 갇혔어요. 한번 마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자, 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잘 보세요. 늘 보면 자, 이 베드로도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 찔림이 왔어요. 그럴 때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들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스데반만 집회에서도 똑같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찔림이 왔어요. 찔림이 왔는데 돌을 던져서 쳐 죽였어요. 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찔림이 왔을 때 아차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차이요. 구원받은 사람과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여러분 이 사로잡힌 사람의 차이라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런데 아주 찔리니까 죽이고자 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밀란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거를 자기의 권력 유지 때문에 여러분 이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말이죠. 여러분 잔치 때 말이죠. 굉장히 춤을 잘 췄나 봐요. 여러분 헤롯 여러분이 생일 때 우리 이 루이가 말이죠. 쫙 보면 기타만 차. 야, 이게 아주 이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얘가. 난 그렇게 그 어린애가 그렇게 잘 추는 난 처음 봤어. 딱 뛰어난. 그래서 뽕 갔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해라.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자기 한번 또 읽어봐요. 또 그 다음에 14장 8절 9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자, 뭐예요?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자기도 참 이 수치를 당하고 있거든. 세례 요한이 말이죠. 자기 남편을 죽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불륜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책망을 하니까 말이죠. 이걸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말이죠. 여러분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뭘 구할까 엄마?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오게
하라고 말이죠. 야, 인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잔인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은 뭐냐? 찔렸다, 근심했다 이게.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 이게 뭐냐? 맹세를 했어. 맹세를 하는 게 뭐냐? 복수야 복수. 여러분 이게 뭐냐? 수많은 여러분 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앞에서 맹세했어. 복수야. 이거는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끊임없이 여러분 다짐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8, 19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뭐냐? 원수로 여겼는데 죽이지 못한 것은 20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자,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로 알아?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도 늘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오면 갈등한단 말이야 이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낮추고 시험해 본다고 그랬어. 낮추고 시험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시험해 본다. 여러분 내가 실력 있고 믿음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갈등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갈등 자체를 안 합니다. 한 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생명이 들어가면 순종할 거냐 내가 불순종을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거냐 세상 따를 거냐. 여러분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이고 세상, 여러분 세상은요 움직이는 게 여론이고 여러분 세력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군중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이게 세상들의 가치관이라 그 말이야, 가치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냐? 늘 보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이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야. 싸움이. 이 싸움이 시작할 때 나는 뭐를 선택을 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근데 작은 걸 줘보거든. 작은 걸 좋은데 여지없이 세상으로 해가지고 탁 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은 30냥에 여러분 이 믿음을 모든 것들을 다 배신해 버려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그걸 자기가 써봤습니까? 쓰지 못해요.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찔림은 있는데 회개를 못해요. 회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면요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아멘 아멘. 이 갈등 가운데 늘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 심리 속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말씀을 마땅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늘 보면 이 인생들이, 자 저는 수학을 못해요. 원래 응? 수학을 못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수학을 못해요 원래. 응? 응? 잘할 거 유지해. 아유 무슨 말인가? 목사님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수학을 못했어요. 야 수학에 보면 x, y, 예? 또는 뭐 x 염색체, y 염색체. 그래서 x가 뭐냐? 무한대를 향해서 간단 말이야. 여러분 뭐냐? 천성을 향해서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푹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여러분 제한 없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쫙 가요. 그리고 푹 떨어져요. 여러분 가다가 또 푹 떨어져요. 가다가 또 푹 떨어져요. 이거를 갖다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단진동이다 그래. 단진동 전문 용어로.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주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잃어버리고 자기가 못한 과거만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 감사하고 생명 얻은 거 감사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 주는 전략이야, 전략. 여러분, 그리고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합니다. 여러분, 반성합니다. 반성만 해. 회개는 안 해. 그리고 또 반복해. 잃어버린 거에게만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도 그 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가짜 방지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지턱인가 보다 이 브레이크를 확 밟다가 아주 힘들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분 아무리 무섭게 으르렁거려도 이빨 빠지는 호랑이고 가짜 방지턱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꾸 못한 꼬라지만 봐. 꼬라지만 안 돼. 뭐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나 왜 이 실력이 안 늘지, 이거 짜증나네, 이거 안 들어 이게. 응? 그런데 이 멀리서 떠다 보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한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마저 상처 치유만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치유하다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끝 없어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약속을 붙들어야 돼,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지. 내 꼬라지만 자꾸 보고 여러분 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약속을 붙들고 가라 그 말이야.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아직도 남은 게 얼만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천하를 가지면 뭐예요? 당국대병원에 제가 몇 번 가고 목 수술도 하고 그런 쪽이 있는데 다 젊은 애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뚜껑 열고 말이죠, 휠체어 타고 말이죠,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이게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내 실수마저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헤매이고 변덕스럽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변덕스러워요. 그런 거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조명해.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의 때야.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나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여러분 또 일어나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그게 무슨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몇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잖아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때 여러분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진주 장사라고 그랬어. 그런데 흠 많은 진주야. 이게 여러분 온갖 우물이 가득 묻어 있는 진주야.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 탁 붙잡혔을 때 순도 99.9%의 여러분 순금으로, 여러분 욥기는 얘기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이 고난에 관한 여러분 이 찬송도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 주님 손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 응? 김희설이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렇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땡. 응?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때로는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지를 않았어요. 장래일을 마민 알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겠죠? 안 믿어요. 여러분 모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빛 대신 주님을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혼 때 혼임은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죠. 깨가 쏟아진다고. 여러분 그런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1년에서 3년 동안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이 싸운대요. 그리고 그때 이혼도 제일 많이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연애할 때 있죠.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그럴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야.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콧물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부산에 사는 청년이 여러분 서울에 사는 이 장거리 연애를 해도 말이죠. 여러분 이 KTX 타고 가면 나는 운전이 취미야. 응? 그러면서 죽는 줄 모르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 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변한 게 아니에요. 제정신 찾은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감정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딴 고생문이 열려. 왜?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커피 몇 잔 해가지고 감동받았다고 여러분 이 금세 결혼했다가 금세 헤어지고 말이죠. 그게 아니요.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여자 청년들 많잖아요. 여러분 값싸게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값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드러내는 게 아니요. 목사님은 뭐 한 게 아니라 보일 듯 말 듯 하면 신비스럽거든 이게. 응? 이게 여러분 더 가치가 높아진단 말이야 이게. 그냥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이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 환상 쫓아가지 말어. 이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도울 자가 있고 복이 가까운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 소망교회 목사님 꿈 우리 교회는 야 믿음 있는 청년 믿음 있는 자매 만나려면 하늘 소망교회에 와야 된다. 응? 이걸로 아주 명품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응? 그런 은혜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늘 소망교회 짝 찾으러 오고 말이죠. 믿음 있는 자매가 하늘 소망교회 오고 말이죠. 응?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환상이고
감정을 쫓아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보면 이게 제일 많이 싸우는데 이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사격을 하다 보면 0점 조정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탁구를 치고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고 몸 풀 때 안 맞아요. 타점이. 이거는 이 0점을 잡는 이 시간이라 그래. 0점 잡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무한대로 향해서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 현실이란 말이야. 이 시간 속에서 믿음도 성숙되는 겁니다. 반드시 과정을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우리는 물을 주는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치한다든지 앞서가면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단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4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주라. 세례 요한을 목에 여러분 소반을 담아서 주라 그랬어요.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왜? 여론이 중요하고 통계가 중요하고 대의보다 대세가 중요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1000만 명이 예수를 해도 아닌 거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좌파다 우파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아멘 아멘. 여러분 동성애법 여러분 소수 차별금지법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 그 말이야. 공산주의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김민석 여러분 총리가 여러분 이 가문이 참 기도하는 이 여러분 집안의 가문입니다. 거기에 이기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거 정권의 실세 아니야? 여러분 그 안수 집사의 그 교회에 정권의 실세인데 그 이기용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손연보 목사님을 건드린 거는 뭐냐? 이 인계치 죽을 짓 인계치에 딱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계치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에 여러분 이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 뭐냐 뭐 수색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종교 탄압이요. 종교 탄압. 여러분 공직선거법 위반은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벌금이야. 그게 전부야. 그런데 인신을 여러분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짓. 역대 어느 여러분 악한 정권에도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이게. 여러분 종교 탄압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종교의 자유를 여러분 파탄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진리 안에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냐 낯선 자유다. 여러분 왜 서경이는 저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봐 그렇게 안 살아. 야 니네 회사 니네 회사 전무님 장로님이야. 그래도 한 잔씩 해.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야 자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여러분 이 분리된 존재들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별된 존재라 그 말이야.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1000만 명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운 민서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알면 세상의 어떤 가치 안에서도 그 자유를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김이스라엘이는 자유 있나? 있어? 믿어도 돼? 응? 박수 좀 쳐줘요. 자, 마가복음 6장 한번 읽어봐요. 26절까지. 자, 시작.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거절하지 수 없고 자기는 근심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고 마땅하게 이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론을 또 자기의 알량한 여러분 권력, 로마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권력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야 자기가 인생을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 그러면 잘 살았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결국은 선지자를 죽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면 도전했어. 불신을 선택했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냐 그 말이야. 훗날 사도행전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헤롯이. 자, 읽어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게 벌레가 먹어서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빌라도, 여러분 분봉왕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랬더니 죄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권력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걸 알면서 선택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빌라도가 어떻게 됐냐? 자살해서 죽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게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여러분 이 로마 제국들이요, 제국들 소련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 바람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재를 하고 미국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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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 12절 이제 다 끝났어요. 읽어봐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자, 예수께 이 세례 요한은 죽었어. 시체를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만 이 예수께 다 구한 거야. 이 다른 사복음서에는 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이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만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설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마태가 왜 마가복음보다 이 늦게 쓰여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가복음이 앞장에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앞장에 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 구약을 박수 좀 쳐줘. 이거 뭐 쉬운 얘기 아니요. 마태복음 뭐냐?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일본 타자로 여러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소명 사명이 뭐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한 자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간 거야. 근데 그 악한 일 도구를 누가 여러분
헤롯,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내 자녀를 칠 때는 이 몽둥이로 여러분 해초리를 쓰지만 이걸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대적들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내 자녀를 올바로 해초리를 친 다음에 이 몽둥이는 불태워서 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가지고 쓰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께 고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로 여러분 한 번도 세례 요한의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구약의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오해가 돼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딱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 선지자로서 여러분 막을 내리는 선언입니다. 구약의 완성으로 그 예언이 여러분 메시아 예언이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뭐를 했어요? 사명이 십자가 졌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니라. 죄는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사망을 당하셔서 하나님과 마음인서가 화평의 관계로 여러분 이 다리, 브릿지, 다리 역할, 생명의 다리를 연결시켜 준 거야. 그래서 자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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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